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담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셔서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과 육신과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어저께 새벽 2시부터 밤 거의 11시까지 그냥 갔다 왔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그동안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이 됐는데 다녀오긴 왔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제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건지 어떤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눈 뜨고 생각을 해보니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체들이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매물도에 계신 분들의 그 얼었던 마음들이 녹아 흐르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현지 주민들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실 그 매물도 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기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현재 같이 이제 주변에 살아가는 어떤 분들과 일시적으로 좀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관계가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오랜 친구와 같이 그렇게 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누군가를 영원히 미워하거나 이렇게 영원히 척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투고 미워하더라도 적당히 남겨두셔서 화해하고 새롭게 되었을 때 너무 쑥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중이기도 합니다만 너무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정말 말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전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하고 있는 그 성령 충만 사건 이후에 최초의 설교, 그 설교를 담당했던 이제 베드로 설교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그런 거였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 들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다윗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무슨 얘기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편 16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을 자신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배워서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이렇게 확 와닿거나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전에 들었던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성경 말씀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이 되었던 어떤 사건을 보면서 그 말씀이 거기서 이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의 말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게 그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부활의 사건을 봤구나.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봤구나. 그리고 살아서 승천하는 것을 봤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미 1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아니 1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자손이니까요. 그 1000년 뒤에 태어날 자기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올 것이고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오를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가 지성이 열리면서 말씀으로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생각을 알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죠. 바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용했던 시편,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인용했던 시편은 시편 110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이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시편 110편을 이제 거론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이제 뭐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 그러니까요.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가르치실 때는 깨닫지 못했던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비로소 알게 된 이것을 지금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일단 이 34절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 이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실제로는 34절과 35절이 하나의 문장입니다만 편의상 이것을 나누어서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왜 그 다윗이 어떻게 부활의 계시를 깨달았다 그랬습니까?
예, 다윗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부활의 계시를 깨달았다 그랬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 그러니까요. 실제로 다윗이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는데 그 시편 110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 내용도 뭐 아리송한 말입니다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거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천상에서.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죽기도 전에 아니 천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시편에다가 써놨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볼 수 있겠는가? 종종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거죠. 너 죽어봤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도 미래의 일을 볼 수 있고 가지 않고도 가본 적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성령 충만의 효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성령 충만이 되면 여러분들도 선지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인다는 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뭐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구나. 대략 보인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만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방해가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되었을 때 자리를 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우면서 바른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 권능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라는 그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에 보이는 그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에요. 그거 두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걸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주일 어쨌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이 시간에 지금 다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건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계시적 측면에 있어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함께 살아갈 모든 만남과 사람들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음 일주일은 어떤 일이 되겠어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일이 지난 뒤 월요일부터 이제 일상을 살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들의 미래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표시 안 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은 잘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또 바꿔야 될 사람들은 지혜를 짜서 그 사람을 회개하여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사시면 다음 주일이 돼서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거기는 어제 우리가 매물도에 다녀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이 바뀌고 이렇게 인생관도 바뀌는 이런 일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조차 그냥 덤덤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일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막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는데 그 옆에서 멀뚱 그냥 소 눈 뜬 듯이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 시간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참았어야 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이 또 생각난단 말이에요. 뭐요? 이거는 마귀가 시험을 하고 유혹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시험이었구나. 유혹이었구나.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 다 여러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때도 있고 마귀의 감정을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고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지 인간관계로만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뀌는 중요한 인생관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네 매물도에 가기 전부터 또 가서도 갔다 후에도 계속적인 시험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시험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아주 더럽게 옵니다. 때로는 아주 영광스럽게 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매물도 선교와 같은 어떤 중요한 일들이 딱 앞에 두면은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변화들의 하나하나를 예사로 보시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게 뭡니까?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라 그랬죠.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의 목표는 딱 하나라고요. 분열시키고 믿게 만들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연합시키고 사랑하게 만들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도를 가는 것 때문에 사랑이 더 커진 분들도 있을 거고 매물도를 가는 것 때문에 사랑이 균열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이런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개인적인 일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요, 내 마음속에 거짓 감정을 일으켜서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 이게 이제 마귀의 목표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매물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은혜의 일들을 반감시키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관에서 바꾸셔야 될 것은 뭐다?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일이나 사람을 판단할 때 있어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마라. 왜요? 그 사람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마귀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지 알지만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옳고 그름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청소년들이 뭐 이렇게 불량 청소년들이 착하고 힘없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골목으로 끌고 가서 뭐 때리고 돈 뺏고 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애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이제 집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니 이거 보세요. 안 보여. 우리 애가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수치심에 분노에 잘못하면 미움에 두고 봐라. 내가 오늘부터 복싱 도장 다녀가지고 너를 아주 패리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감정과 생각들이 들잖아요. 제 어릴 적 시골 친구 중에 하나 정말 착하고 훌륭했던 인재인데 그렇게 해서 울컥해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잘못된 친구가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아주 뛰어났던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그날의 그 사건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나요. 결혼도 못하고
혼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요. 그날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분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랬으면 이게 공감이 되셔야 된다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자녀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죄책감이 있다고. 아니 여러분, 피해자인데 왜 죄책감을 갖습니까? 그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까봐. 일단은 안아줘야죠. 그리고 그때 느꼈을 공포, 그때 느꼈을 수치심, 외로움. 왜? 아무도 없잖아. 혼자 아니에요 그때. 에? 그리고 그때 분명히 생겼을 수도 있는 복수심, 미움이잖아요. 이거를 녹여줘야 되거든요. 그때 느낀 이런 근본 감정들을 부모는 품어주고 사랑으로 승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다. 그래서 하지만 네가 당했던 그것이 억울하기만 한 건 아니란다 하면서 일단 위로해주고. 그런데요, 뭐 이거는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지 않아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신발 꺾어 신고 다니더니 그러니까 그러지. 너 그랬지? 골목길로 다니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 이렇게 넌 아주 해도 아주 더 패지 그랬대. 이런 못돼 드신 부모님들이 참으로 많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한번 당해보라고. 응? 말이 안 되는 이런 일. 왜 그래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세상이 언제 옳고 그름대로 옳은 대로 된 세상이 언제 있어요? 네? 언제?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분들, 언제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산 사람이 어디 있었냐고요. 꿈꾸지 마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시대에서 마귀에게 끌려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거다? 옳고 그름으로 보는 거 아니다. 무엇으로 보는 거다?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람이 잘못했다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 그런 환경, 그 사람의 어떠함,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가갈 때 거기에서 살이 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수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다음번에 그런 일을 만나면 지혜롭게 피하든지 아니면 그런 친구들을 감화시켜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설명하는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소설 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베드로는 성령 충만의 결과 1000년 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다 얘기를 안 해줘도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재 있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또 그 사람의 어떠함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이 생기는, 이걸 사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집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원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건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다윗이 보았던 그 천상의 계시의 원인은 뭐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그런 여러분들도 먼저 육체를 떠나 천상에 있는 이들과 심지어 지옥에 있는 이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지옥에 있지 않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확신할까요?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조상들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또 여러분의 조상들 가운데 천국에 한 명도 없는 여러분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천국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고 고마워하실까? 네? 아마 저 천상에 있는 거의 뭐 노인정이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의 그런 거 할 거예요. 아,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아, 나 우리 손주 때문에 왔어요.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아, 우리 딸 때문에 왔어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이 얘기 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의를 당신 가문에서는 누구에 의해서 받으셨어? 이런 거죠. 나는 내 손주한테,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내 아내에게, 내 남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달으시고 그 영광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일주일 동안도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수고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그래서요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뿐입니까? 일면 안식도 없는 누군가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였던 그 아픔, 그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럼 그런 얘기도 하겠죠. 아, 저는 아프리카, 원래 육체로는 제가 아프리카 출신인데요.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의 그 선한 고난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죽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신지 그때 가시면 아시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 속에서 살아왔던 그 어떤 사건조차도 성령께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자인지 이 세상에서 말고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과 땀과 탄식, 억울함, 답답함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보았던 것처럼 땅에 있는 여러분이 천상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참고 이를 악물고 외로움 속에서도 견뎠던 그 인생의 시간들, 사건들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래서 그 천상에서 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가 보니까 다윗도 그랬더란 말이에요. 오늘을 사는 여러분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사랑의 법으로 그리고 영적인 안목으로 미래와 과거를 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천상에서 일어난 놀라운 그 어전회의를 다윗이 보았고 베드로도 봤어요. 바울도 봤고 여러분도 보기를 바라는 말이에요. 제가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 그 젊은 시절을 정말 죽음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20대의 그 시간들. 지금은 너무 다르죠. 그땐 제가 눈이 가려 있어서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지금은 이제 깨닫는 거죠. 그때 그런 것이 우리 집에 일어났던 이런 아프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돌덩이들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삶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보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거는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와 존귀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누군가가 하는 독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을 찌르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제발 발끈발끈하거나 거기에 반응하지 마셔라. 오히려 독화살과 같은 말로 여러분을 쏠 때 그 독화살을 사랑으로 녹여내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보았던 그 천상의 계시,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잖아요.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내 주와 내 주에게 이렇게 있어요. 내 주께서 주에게.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메시아죠.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말씀했다. 여기 이제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대로. 근데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해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시도는 뭐예요? 여호와와 메시아가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다윗의 계시에서 베드로의 계시는 한 걸음 더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메시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마치 무슨 연구로 치면 1인극 같은 거잖아요. 뭐 이쪽에서 밥 먹었어? 입맛 없어서. 왜 입맛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하는 1인극 같이 지금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삼위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구별을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이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더라. 근데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더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한 분 하나님이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된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로 이야기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아시겠죠? 성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지만 하나다. 이해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왜 하나님이 삼위로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인식되는가? 이게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걸 만들어내신 게 창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걸 만들어내신 게 창조라고. 그럼 여러분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 건데 하나님 아닌 게 생겼네요. 창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몸이 아닌 게 생긴 거, 이게 뭐예요? 병이잖아요. 암은 여러분 몸이에요. 암세포는 여러분 몸이에요. 암은 여러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몸이에요. 몸인데 저밖에 모르는 몸.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게 그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병은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암 자체는 암세포라는 게 내 몸이거든요. 근데 내 몸은 어떻게 해요? 다 다른 지체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암이라는 녀석은 저밖에 몰라요. 그래서 무한증식을 한다고요. 옆에가 죽어도 저밖에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들 중에서 밥 먹을 때 그냥 뭐 저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애를 보면 이제 뭐라고 하면 돼요? 네가 우리 집에 암이구나. 그러니까 아니 저밖에 모르는 게 암이라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암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면 그렇구나. 암세포가 왜 무한증식을 하느냐면요, 암세포는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자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세포들하고 똑같이 살면 말라 죽는데요.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세포 하나가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힘을 가지려면 훨씬 더 많은 세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어떻게 해요? 하나가 10개의 세포 정도는 돼야 정상 세포와 같이 똑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밥을 먹을 때 어떤 애들은 한 숟가락을 요만큼 뜨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저처럼 꽉 차게 뜨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한 숟갈인데 얘 한 숟갈 뜰 때 쟤는 10분의 1숟갈, 티스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위해서는 엄마 아빠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얘 거를 따로 챙겨줘야 된다고. 왜? 똑같이 먹으면은 얘는 10배로 먹은 애들이 얘가 먹을 것까지 다 먹어 치우니까. 그죠? 암세포가 그런 거래요. 암세포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증식을 많이 하는 거래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증식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혈관을 따로 만든대요. 우리만 먹을 수 있는 그거를. 그래서 밥그릇을 따로 챙긴대, 이게. 그러니까 암세포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것도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암세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세포가 몸에 붙으면 안 되는 거라서. 얘들이 우리 몸에 붙으면 얘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얘기 하려다가 암세포 나갔나 모르겠네. 어쨌든 자기 몸이 아닌 것이 생기는 것을 보통 우리가 병이라고 해요. 이게 뭡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괴롭잖아요.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거예요. 창조라는 게, 창조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기쁘고 영광스러운 건데, 창조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다? 아프고 괴로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따르면 셋으로 찢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어머니들 알잖아요. 뭐 아버지들도 알죠. 자식을 낳으면 사실은 이 자식은 내 몸이잖아요. 엄마 아빠의 몸이잖아요, 원래. 근데 또 엄마 아빠는 아니잖아요. 이게 낳을 때 이게 사람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서 제일 큰 고통으로 산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출산의 고통을. 그러니까 이 출산의 고통은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렇구나.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사실은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없던 생명이 태어나는데 무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찢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어. 그럼 보세요. 지금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 자체가 그게 뭐 6,000년인지 1,000,000년인지 1,000,000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은 단 하루도 쉴 날이 없으셨다. 왜요? 창조한 그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자체가 셋으로 찢겨 있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게 삼위일체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보세요. 마지막 날 완성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실지 알겠죠. 그때 문제는 우리는 그걸 바라지 않아. 그냥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 그럼 이게 하나님의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삼위로 나뉘어서 고통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창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이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에요. 창조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찢기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지금 사실은 요 삼위일체에 대한 요 개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창조로 인해서 하나님이 찢기셨다는 거죠.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결국 삼위라고 하는데, 이 세 하나님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였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알고 있고 경험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누구가 나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도 지금 정리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그리스도인들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뭐 이런 건 성경에 없다. 아주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온통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자, 어쨌든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 이거를 말씀했고, 그럼 첫 번째로 다윗이 보았던 그 계시를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한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 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 이제 말씀하신 내용, 첫 번째,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럼 여기서 우편에 앉아 있는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전체는 아니야. 왜? 오른편이니까. 왼편도 있고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야. 전부는 아닌데 뭐? 권능이죠. 권능을 회복한 거예요.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나요?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부활을 시작하셨지만 완전히 부활하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이 있을지 창자국이 있을지 이건 뭐 확실치 않아요. 뭐 아물어서 이렇게 흉이 졌는지 아니면 천상에 갔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다시 말해서 창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기 이전에 그 하나님으로 완전히 일체가 되지 않은 건 맞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보좌 우편이다. 뭐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보좌 우편이니까 의자 뒤에 의자가 3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성부 하나님의 의자가 있고 성자 하나님의 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냥 보좌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른쪽은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뭘 나타낸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의미로 이 말씀을 보면 지상을 사실 때 예수님은 삼중직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삼중직은 왕,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을 사실 때는 삼중직 가운데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다고요. 제사장과 제물, 사실 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제물까지 되셨잖아요. 완전한 제사가 되셨다고요. 근데요, 또 구원의 계시를 되셨으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땅에서 한 번도 왕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제발 예수님 왕이 되어주세요 였잖아요. 근데 지상에서는 왕이 되지 않아요. 이 얘기는 교회는 지상에서 왕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왕이 안 됐잖아요. 지상에서는 종이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그런데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할 때 바로 이게 뭐예요? 드디어 왕직에 앉으시는 거예요. 왕직에 앉으신 걸 말한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왕의 역할을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천상에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을 인질로 내주고 다른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 이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늘로부터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점검하시고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계시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보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왕으로 앉으셨다는 의미를 말한다. 이제 왕이 되신 거, 이제는 왕이 됐다는 것은 또한 심판주가 됐다는 의미도 해요. 네, 왕은 심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왕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왕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제 시편 110편에 보면 2절과 3절에 놀라운 장면을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거는 1절을 인용했습니다만 사실은 시편 110편 전체를 인용한 거거든요. 2절과 3절을 보시면은요, 권능의 막대기를 보내신다 그래요. 권능의 막대기.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권능의 막대기. 여기 이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온다 그래요. 이때 거룩한 옷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광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광채. 그러면 이 옷, 우리의 몸을 상징하는데 광채나는 몸, 이게 뭐예요? 부활체잖아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일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이때 주의 청년들은 이런 청년이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의 막대기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뭐다? 사람을 부활시키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이거요? 예수님. 이제 왕이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완성시키실 일은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창조를 완성시키는 일이에요. 창조를 완성시키는 일인데 사람을 부활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일을 하시는 것도 누구다?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시작. 사람을 빛나는 몸을 입은 부활체로 바꾸는 시작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이제 왕직을 수행하시며 성령을 통해 사람을 부활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하려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면서 알고 있어요. 알았던 거 말하지 않아요. 말하면서 지금 알려주면서 동시에 안다고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사람들이 맨 처음에 했던 게 방언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뭐다? 내가 부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라고요. 이걸 지금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110편에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인용할 때 이걸 얘기한 거였구나. 그래서 사실요. 그 바로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예요? 사후세계에 사람이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아들이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에게 그 형수가 아들을 낳도록 돕는 의무가 있어요. 아내로 취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도록 하는 의무가 동생에게 있다고요. 또 그 동생도 죽었어. 그러면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노대책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늘리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아니, 여보시오. 그러면 사람이 부활한다? 좋다. 당신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율법에 따르면 아니 아들 없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에게 그렇게 해서 6번이고 7번이고 그러면은 남편이 7이나 있게 되는데 그럼 부활하면 그 아내는 누구 아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 아내요? 승민아. 사는 동안 남편이 있었어. 근데 죽은 거야. 아들이 없이. 그래서 다음번에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죽은 거야. 7명이나. 그럼 이 다음에 부활하면 우리 몸이 살아나잖아. 다 살아나서 여자는 1명인데 남편이 7명 되잖아. 그 누가 남편이야? 없어? 대단하잖아요. 부활이 뭔지 아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은 뭐예요?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이 합쳐서 완전한 하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하자면 지상을 살 때 부부가 있었어. 그러면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때는 아내와 남편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부활하면 이 두 사람 다 뭐가 돼요? 완전한 남편과 완전한 아내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되고 또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갖고 아내는 남편의 모든 걸 가져.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 똑같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내 따로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그때는 뭐가 돼요? 그냥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고. 요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도 사도들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비로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인용할 때 그게 부활에 대해 말씀인데 부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지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요, 단순히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런 게 아니에요.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존재로. 얼마만큼 완전해요? 사탄, 마귀까지 무릎 꿇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저는 원문을 기준으로 해서 35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35절로 가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예요. 그래서 이제 원문의 순서를 따라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들의 발등상 되게. 발등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발판입니다. 깔판이에요. 깔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원수들을 원수로 그랬는데 원수로 아니고요. 복수형입니다. 원수 하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마귀를 나타내거든요. 마귀는 하나예요.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그런데 사실은 마귀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부르는 천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귀신들까지 이런 뜻이에요. 마귀를 포함하여 모든 귀신들까지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럼 여기서 원수는 이거는 단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주변국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 원수는 사탄 마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두 나라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 한 나라는 이기고 한 나라는 지죠. 그럼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승전국의 왕이 그 위에 딱 앉아요. 그러면 패전국의 왕은 그 밑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걸 발로 밟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갑이다. 이거를 공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례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의 왕이 누구다? 나다. 왜? 그동안 이 나라의 왕이었던 자는 내 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 이게 이제 원수를 발등상 삼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굴복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그러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생각, 행동 이게 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할 수도 있고 마귀로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고 나로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일치가 된 상태죠. 이걸 지금 바로 뭐라고 얘기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들의 발판으로 둘 때까지예요. 근데 이때요, 여기서 발판으로 둘 때까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바로 앞에 여기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세우는 거. 발등상이 우리말 성경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들을 갖다가 내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내 앞에 세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우리말 성경 기준으로 35절에 앉으라, 앉아라, 앉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이고 그 다음에 35절에 앞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여기는 서다라는 동사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세울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세울 때까지. 너는 앉아 있어. 내가 얘네들을 내 앞에 세울 때까지. 근데 세우는데 뭘로 세워? 발등상으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앉아 있는 사람이 일합니까? 서 있는 사람이 일합니까? 서 있는 사람이 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기준으로는 35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뀌어. 성자 하나님은 뭐 해라? 너 이제 앉아있어. 좀 쉬어. 내가 할게. 라고 하는 의미가 요 35절에 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앉아있어.
내가 쟤들을 데려다가 세울게. 그러니까 이 세우는 일은 누가 해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성자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이제는 앉아있고 성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해 하시겠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 몸소 일하시고 해야 되는 일들은 사실은 언제 마쳤다고요? 지상에서 언제 마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게 구원사역을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끝마쳤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천상에 오르시고 지상에서 일은 누가 하셔요? 이제는 성령께서 하신다고. 근데 천상에서 누가 이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구원의 사역도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것임을 지금 35절에서 서다라는 동사와 앉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들을 세우시는 분,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를 갖다가 무릎 꿇리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볼까요? 이 세상의 죄를 속죄하시는 일은 누가 하세요? 성자 하나님이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사람을 부활시키는 그 사역은 누가 주도적으로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고, 천사들을 무릎 꿇려서 사람 앞에 굴복시키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한다. 업무 분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걸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금 깨닫고 있다고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결국은 사실은 사탄 마귀의 불평 불만이 뭐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탄 마귀를 다스리고 부린다는 거에 대해서 시작된 거라 그랬죠. 어떻게 사람이 천사를 이렇게 종부리듯 부려요? 그럼 승민이가 천사 입장이야. 네가 전능해. 뭐든지 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지구도 막 돌릴 수 있고, 지구도 확 저 태양계 밖으로 던질 수 있고, 그런 힘이 있어. 그런 천사야 네가. 승민이 아니고. 근데 그런 천사인 네가 준민이 형 옆에 무릎 딱 꿇고 하라는 대로 말 듣겠어? 말 잘해라. 예배는 끝난다. 승민이라면 그렇게도 할 거야, 그치? 근데 승민이하고 준민이 뭐 형 동생 관계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천사라면 말 들을 리가 없지. 그냥 후도 안 해. 쳐다보기만 해도 녹을 텐데 뭐. 이게 천사의 불순종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왜요?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이 흙덩어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흑인형 만들듯이 막 만드시더니 훅하게 가지고 했는데, 야, 제가 너 다스릴 거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농담도 어떻게 하나님도 농담하시네요. 농담 아니야, 진짜야. 진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라니까. 난 농담 안 하잖아. 알죠.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은 이런데 얘를 내가 한 번 더 창조할 거거든. 응? 한 번 더 창조할 거거든. 그래서 얘가 부활시킬 건데 그때 되면 그런 존재가 된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진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왜 안 믿어져요? 그 마귀 아버지한테 배운 게 아직 안 없어져서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고. 마귀의 불순종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성부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마귀가 손든 건 누구니까? 성부 하나님한테 손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무릎 꿇어요. 천사들이 무릎 꿇지 않아요.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거는 요한계시록 가야 나와요. 그건 누구의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창조의 완성은 이 사탄 마귀의 문제예요. 사탄 마귀가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아. 왜? 나보다 밑으로 보이거든. 근데 그 일은 누가 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럼 이 지상에서 창조세계 전체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창세기 6장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의 죄를 씻어내잖아요. 그때는 하늘의 홍수가 땅의 죄를 씻어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온 세상의 죄를 씻어냈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을 부활시키신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과 사람과 하늘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가면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쿵 하는 거예요. 쿵. 이제 34절과 35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창조가 완성되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거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늘에서 사탄 마귀와 그 귀신 역할하는 천사들을 무릎 꿇게 하는 일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여러분 설교 들어서 아셨잖아.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했는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아멘. 그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럼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얘기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베드로도 예수님이 다윗 얘기를 할 때 그때 몰랐다니까요. 지금 알게 됐다니까요. 이제 그러면 마찬가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는 조금 있다가 알게 될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서 안 사람도 있다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쿵! 엄청난 얘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 자기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된 사람을 나타내세요. 야곱은 사람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한 신자들이 어떻게 된다? 동등 천사가 된다 그랬어요. 동등 천사. 현재는 아니지만 이제는 성령이 안에 있으니 우리가 신이 됐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냥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인 동시에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냥 사람인 사람들하고 다투고 그러면 안 돼요. 엄마 아버지가 돼가지고 애들하고 싸우면 되겠어. 애들이 이렇게 하면은 아직 철없어서 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짝바짝해서 이기려고 그래 엄마가. 그건 N일 가능성이 많아. 이스라엘은 아니고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되는 부모님, 이스라엘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닥여주고 때로는 좀 져주고. 우리 소망이 어디 갔나? 소망이하고 목사님하고 누가 힘이 세죠? 그렇지. 대단해요. 어제도 갔다 오다가 근데 밥을 또 많이 먹는 바람에 내가 좀 이길 수 있었는데 또 나중에 또 먹어가지고 내가 또 졌어요. 대단해요. 이제 좀 있으면 키도 클 것 같아서. 근데
키 크면 나 업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좋긴 좋아요. 이스라엘의 의미를 아시겠죠? 알고도 모른 척.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지만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게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할 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벅차고 영광스러운 마음도 있고 짠한 마음도 있어.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걱정, 돈 걱정, 자식들 결혼 취직 걱정, 이 다음 노후 걱정, 여기에 그냥 쩔쩔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온 집에 들어와. 니들은 그러면 안 되지. 니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요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의미가 반감돼요.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 안에 있죠.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하게 알지어다. 현재 명령으로 했대. 현재 명령은요, 계속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까먹게 되니까. 자꾸 까먹게 돼요. 그래서요, 자꾸 되뇌어야 돼. 아, 성부 하나님은 사탄 마귀와 천사들을 굴복시켜서 우리들 발등상 아래 눕게 하신대. 아, 우리 말 잘 듣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대. 아,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꼴 보기 싫고 그렇게 재수없고 그렇게 악하게 보이는 사람도 온전하게 될 거래.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갖추셔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신대.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확실하게 알지어라. 현재는 확실하게 알지. 자꾸 되뇌이셔야 돼.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쳐. 여러분 안에 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마음 되뇌이셔야 돼. 그런 인간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 인간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 감옥에 갇히셔서 살고 계시대. 이거를 자꾸 되뇌이셔야 된다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이런 악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늘에서 마귀들과 귀신들을 다스리고 계시대. 이걸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 명령으로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하게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이거 봐.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이때 삼았다고 하죠. 그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미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들을,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기로 이미 세상 창조하기 전에 작정하셨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끝에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런 누구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의미가 반감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너희들이 한 짓이 뭔지 알아? 너희들이 한 짓이 뭔지 알아? 이런 예수를, 하늘 왕으로 지금 계셔. 왕을 니들이 못 박아 죽인 거야. 이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반응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지. 하루만 옷 입고 와서 만만해 보여가지고 구정물 끼얹고 몰매를 줘서 보냈어.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온 거야. 아, 여기 청와대인데요. 혹시 그쪽에 어제 이런 폭행 사건 있었나요? 아이, 망나니 같은 게 와가지고, 이렇게 옷도 냄새나고 그러는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서, 그래서, 파출소 연락을 했는데, 또 사람도 안 오고, 적당히 우리가 손봐서 보냈어요. 아, 그 맞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아이, 맞다니까요.
그 대통령이었어요.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밑에 봐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 이르 형제들아 우리 어떡할까? 죽었지 뭐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사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셨냐고.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산 거나 하나도 안 달라요. 하나도 안 다르다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었던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무엇이 되었던 그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현재는 예수님을 못 박을 일이 없지. 계시지도 않는데. 이거는 계속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아 온 집아 이거를 뭐해라? 현재 명령으로 확실하게 알져라. 지난주 여러분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확실하게 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왕이 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쉼없이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의 본성을 끊임없이 바꿔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요. 성질도 있고요. 거룩한 성품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답게 사실지 인간답게 살지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는 시험은 바로 우리 본성에 대해서 너는 너의 신성으로 살 거냐 너의 동물성으로 살 거냐 이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00년을 지난 여기 광야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하시는 베드로 사도 앞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거라고요. 그들을 향해서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고 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지성은 어떻게 깨어지고 바뀔 수 있다? 성령 충만에 말미암아.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동체적인 성령 충만이나 개인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회개하셔야 된다. 회개하셔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건 뭐예요? 우리의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거짓 감정들을 구분해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분 나쁠 것도 없는 건데 그 사람만 보면 기분 나빠. 왜 기분 나쁘냐니까 모르겠대. 그냥 보면 재수가 없대. 그건 거짓 감정이에요. 기분 나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밥 먹는데 숟가락 놔주더니 나만 안 줬어요. 이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기분 나쁠만 했지. 기분 나쁠만 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분 어제 수술해가지고 오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숟가락을 안 놓은 거야. 무시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또 숟가락 있으면 또 동치미라도 한 국물 먹고 싶을까 봐 아예 숟가락을 안 준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분 나쁠 게 아니라 사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따돌리거나 겁나게 하는 사람 없어요. 특히 아내된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 무서워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여리답니다. 생각보다 여리고 생각보다 떨려. 떨려. 안 그래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어깨 피고 들어가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있답니다. 네? 가끔 뭐 입 내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불만 갖고 있는 것 같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존경하고 있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잡혀서 그런 거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니까 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친밀감과 사랑을 나누는데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성이 회개하고 깨어져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게 뭡니까? 예수님 줄 테니 이거 주시오, 이런 거죠. 예수님, 우리 신앙팔이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갖다가 요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오. 여러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그리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완전하신 대선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다 팔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셔라. 여러분의 신앙을 팔아서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하지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받으면서 사셔라. 훨씬 좋다. 훨씬 좋다. 또 그 일을 위하여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사탄 마귀를 또 믿지 않는 그들을 버르장머리 고치시고 우리들을 무릎 꿇고 섬길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시험 다 끝나는 날이 와요. 고민이 안 들어. 아무 갈등도 없어.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있다고. 그때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이 어떨지라도, 지나온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굴곡이 있었을지라도,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조롱당하고 무시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보았던 그 영광 있잖아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사탄 마귀와 천사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여러분 무릎 앞에,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하여 왕이시여 말씀하옵소서. 왕이시여 즉시 순종하겠나이다. 그 일이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왕으로 또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예수님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께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장차 부활하여 왕직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종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왜 사냐고 묻거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종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 말하십시오. 하지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자유고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후회하지 않고 어떤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단순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베풀어 주시는 도움,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 은혜입니다. 부활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이미 창세 전에 약속해 놓으셨던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로 결단하고 선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살았던 그것도 분명히 은혜가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라 종말에 성취하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를 존귀케 하셔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 부리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의 현재적인 맛보기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기도의 응답들, 도우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되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장차 여러분들이 부활하여 누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토록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왕 삼았던 참으로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 각자에게 들려지고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주는 그 의자에 앉아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확실하게 예비해 두신 그 부활의 보좌에 앉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주는 의자에 앉기 위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였고 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생각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왕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성을 위하여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 저희들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로부터 하늘 보좌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왕 삼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광스러운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